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기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과 같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르는 줄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내 모든 과거와 현재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시는 것을 알고 살 때에 우리는 조심할 수 있고 우리는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말로 여기에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다 아신단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행위를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를 몰라주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 의를 행했으면 의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았으면 당신이 보상해 줄 건데 누가 알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 사람에게 의를 행한 데 대한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려운 행위가 다 그만 그 칭찬 하나로 끝이 나고 마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고 맙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의 어려운 행위를 다 까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걸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구제를 했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든지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일 한 그것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칭찬하면 네가 어려운 일 한 거기에 대한 상급은 다 이미 받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것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한 거기에 대해서 옳은 일을 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주님은 거기에서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일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만 덮어놓고 가는 것이 제일 자기에게 손해가 없고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두고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른다고 또 사람들이 모르도록 덮어 가르고 언변으로 가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돈으로도 가르고 권세로도 가르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일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잘못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주님과 나 사이가 성전과 지성소 간에 휘장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영육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살고 영육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데서 부유하게 되고 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해주므로 모든 피조물이 환영하고 대우하는 이런 만물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에게 끄리낌이 되는 그것을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고 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서서 모든 좋은 것이 내게 건너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아 누리지. 나도 한번 그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야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그 좋은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인데 들으면 되겠지. 아니요, 못 듣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막혀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열려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회개라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이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찾아온 모든 현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어려움이 오면은 낭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지만은 그런 현실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틔워주시기 위해서 그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만 화가 나고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그 삐뚤어진 것이 나오는 게 있구나. 또 자기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속에 깊이 파묻힌 죄가 올라옵니다. 욥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참 자기에게는 없는 줄 알았지만은 자기가 사람으로 난 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죄가 자기 속 깊이 감추어 있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워낙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차라리 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그만 죽었으면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주님의 모든 역사를 주님의 이름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고 그만 잘못했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고 그 죄를 자복할 때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사는 그 기간은 내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아야 할 일인데 왜 내게 이것이 닥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고민이 되고 낭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데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고 네 한 행동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자, 얘기해보자. 내 앞에서 말해봐라. 네가 이런 행동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게 살펴보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잘못된 그것이 다 밝혀지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고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하니까 다 사함받아서 그 죄는 깨끗함을 입게 됐습니다. 그 깨끗함을 입었는데 또 다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되면 그 죄는
고범죄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고범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고범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전에는 죄에 대한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사해 줬지만은 이제는 네가 행동을 완전히 고쳐야 된다. 고치면 사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현실을 조성해 주시죠. 자,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만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현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현실을 만나게 했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는 왜 그런 현실을 만나게 했느냐? 뭐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게 건너와서 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현실로 인도하신 것을 살펴보면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셨고, 또 이 현실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자기 현실을 살펴보고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찾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왕위에 있다가 왕에게서 쫓겨나고 또 자기의 후궁을 압살롬이 범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죄를 다 찾아 주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만큼 회개했느냐? 과거 10살 때 지은 죄, 3살 때 지은 죄,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죄까지 다 추억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가 다 적기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던 자입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사함을 받고 이래서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까지의 그때까지의 죄를 다 찾아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대로는 그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때까지의 그런 것을 다 느껴서 다 찾아 회개하고 간 것이 다윗의 생활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그 증거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굉장한 그런 선지자예요. 네?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달아 증거한 이것을 보면 굉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걸음을 걸으니까 성경에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기까지 되어진 다윗이 어떻게 살아서 그러냐.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그 죄까지 다 찾아 회개하는 그런 깨끗이 회개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그 건너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명상해 보고 주님이 내 행위를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이죠. 그 어려움에 붙들려서 아이고 내가 아파서 그만 곧 아픈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 되지 않아.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건너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참 이해하기가 이런 말을 하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나. 그냥 병 치료해 주면 좋고 실패한 데서 회복시켜 주면 좋고 감사하다고 그렇지. 그게 없이 그저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야 아무나 그거 되겠나. 우리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병들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고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신앙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